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5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을 내시나?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왜 하나님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래에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온전하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깔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장을 넘기셔서 6장의 8절부터 보시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심판의 현장을 살아가며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눈물이나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뜻대로 잘 될 때는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혜라는 것이, 내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멈춰 세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 7장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8장을 묵상해 보시면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는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8장의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 숨겨져 있는 어떤 장소를 보게 하세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마치 영화로 보면 숨겨져 있는 밀실이 있는 것처럼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님 성전 한 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래 모여서 심지어 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에스겔이 놀라잖아요. 놀랍다라고 하는 만큼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주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 장로들이고 제사장이니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왜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못 지켜주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셨는지 그 상황 속에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는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섬겨야겠다. 혹은 다른 것도 내가 같이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컴컴한 곳에 자기만의 우상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컴컴한 나의 마음의 한 곳에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이 부분은 못 도와주시는 부분이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도 맡겨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나 혼자 생각하는 어떤 욕심, 미움, 교만함, 염려와 근심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멀리 있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여주실 만큼 다 보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 컴컴한 우상의 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너 아직도 그 어두운 방을 치워내지 못했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느냐? 그것 때문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중심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우상의 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 속에 살아오면서 생겨진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상처와 아픔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없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